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 잘해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을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이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졌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에 떡을 댈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건한 그 삶에 대한 그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과부에 대한 얘기가 사실 현대 교회에서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 진정한 영적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이제 이거는 사실 목회자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목회자가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었어요. 근데 젊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아버지뻘, 그죠? 연세가 많은 노인뻘의 이런 어른 남자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구나 다 사람이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런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대충 성경의 과부의 기준이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봐서 노인이라고 했을 때는 60세 이상의 이제 성도를 보고는 노인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그죠? 경로당은 70세 정도가 돼야 노인 취급을 받죠. 그죠? 뭐 70세 이하는 노인도 아닙니다. 요즘 아줌마 해야 됩니다. 아줌마. 그죠? 아줌마 이래 해주고, 그죠? 아니면 제일 좋은 말은 언니 뭐 이런 말 해주면, 예, 뭐 좋아하고, 그죠? 그죠? 뭐 형님 뭐 이러시면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노인 기준이 시대마다 좀 다른데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60세 이상 되면 참 과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른 말로 60세 이상이 되면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나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충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른다. 이제 성경의 입장이에요. 근데 요즘은 벌써 나이가 60세는 청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 넘어가도 내가 어때서 뭐 이렇게 있을 때니까 그리고 대충 뭐 70은 넘어가야 이제 노인 소리 듣는데 70 넘어가도 노인캐도 싫어해요. 예. 하여튼 어쨌든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이 어떤 잘못 일을 하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에게 권하듯이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잘못했거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불쌍놈들이 하는 짓이죠. 그죠? 아버지가 잘못해도 이제 돌려서.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이렇게 뻗어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그 나이가 6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살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라고 노아와 그 식구들 정도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잤는데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함이 가가지고 딱 보고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었네. 그러면 조용히 이불을 갖고 와서 조용히 덮어주고 자기 쉿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떠벌렸다 이 말이에요. 떠벌려가지고 그 형, 동생아 아버지 있잖아 지금 술 먹고 있잖아 벌거벗어가 있잖아. 왜 그렇더라 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정도 가지고 함이 저주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부모 욕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 다 함처럼 다 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 욕을 막 하면서 있잖아요. 뭐 아니면 부모의 실수나 부모의 잘못이나 부모의 실책을 갖고 막 그걸 갖고 막 따지고 들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함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셈하고 야벳이 들어갈 때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뒷걸음질해서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덮어져요. 만약 이 일을 함이 그랬으면 함은 대단히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은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벌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이걸 알고 네가 하는데 함 하나만 저주받는 것이 경하다 그래서 그 자식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네, 함의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 새끼가 지금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으니까 너는 너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통해서 너는 이 죄값을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하지요. 솔직한 내용으로 이 정도 같으면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보고 심하다 말 안 해요. 나중에 이때는 율법이 없는 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율법이 있는 때를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폐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도 저주받는 거지만 돌로 동네 사람들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 새끼가 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불상놈 같이 굴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증거를 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5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노아를 대했던 자식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바로 셈과 야벳과 같이 내 어른들이 뭐 노인들,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딱 까발셔. 그저 까발셔가지고 저건 저렇더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함이 저주받는 그 저주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뒷걸음질 쳐라.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일을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준대요.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요.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이 함의 허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온 천하가 함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죽어서도 아마 막 귀에서 맨날 함 하면 나쁜 놈, 이게 계속 꽂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이런 노인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서 노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공손으로, 예의로, 그분들이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꾸짖지 말고 내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 있거나 다치지 않도록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마음의 은행 심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노인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노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과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보여져요. 어른들을 향하는, 그죠? 어른들을 향하는. 근데 어른들을 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며 그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젊은이는 형제처럼, 그죠? 늙은 여자는 어머니같이, 그죠?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인드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머니를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젊은 사람을 보면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듯,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 내 자식과 같이, 항상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다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막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면서, 아유, 저분은 나이가 들어가 주책봐가지고, 저거는 저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그죠? 우리들 주위에 막 이렇게 늘어난다면 어떻겠어요? 이 교회는요,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가 되먹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는 이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때로는요, 어른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그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다 판결이 난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근데 너가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듯이 노인들한테 가서, 어른들한테 가서 막 따지듯이 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한번 따져야 되겠다고. 뭘 따진냔 말이에요. 뭘 따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런지 내가 따져가지고 내가 명명백백하게 내가 이것을 뭐 구별해 내고 이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여러분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혹은 잘했다 드러내면 뭐합니까? 그 과정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나서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할 것이고, 그 주변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고, 우리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정의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속상한 것들이 많이 퍼져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이 세계는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정확한 법을 갖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못한 것을 보면 나는 저래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실책이나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죄가 보여진다면 그것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틀림없이 저거는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분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까발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좋겠죠?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무한테도 말 안 돼. 요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를 딱 칩니다. 무조건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틀림없이 가르쳐 줄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재판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런 세계로부터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판단자가 되어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나 자기 가정이나 남의 가정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공경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냐? 그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교회는요, 과부 명부가 있어요. 옛날 교회는 과부 명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 명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집사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명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명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명부가 있듯이 옛날에는 과부 명부가 있었던 거예요. 과부 명부. 근데 이 과부는 60이 덜 된 사람은 절대, 60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옛날에는 과부 명부에 못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 이상 됐는데 성경이 기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참된 과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죠? 자, 과부는 누가 과부입니까? 네? 그렇지. 60대 이상이 아니고. 남편이 없으면 과부야. 그거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없다 그럼 과부입니다. 근데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전쟁터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여자가 더 오래 삽니까? 남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사요. 왜 오래 삽니까? 정신 연령이 높아서 그래요. 남자들보다. 그래 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좀 더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단순해요. 남자가 더 단순합니다. 여자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는요. 속에 뭔가를 담지 않고 입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다른 말로는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근데 입에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별로 없고 입으로 말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왜 일찍 죽냐면 말을 못해. 이 사람들은 입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속이 천불나서 일찍 죽고 속이 천불나서 일찍 죽고 여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성경은 뭐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들은 입에 마음에 뭔가를 담아놓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이 천불 나도 남자만큼 속이 천불 나는 건 없어요. 별로.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뭐 해도 말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보고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수명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일단 많이 풀려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맨날 차 마시면서 뭐 해가지고 소닥소닥 됐는데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가 오래 산단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게 과부가 남자보다 오래 살았어. 그래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어떤 사건을 통해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는데 20대 과부도 있고
30대 과부도 있고 40대 과부도 있고 50대 과부도 있고 60대 과부도 있고 그죠? 70대 과부, 그럼 70대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던 뭐 이러면 뭐 과부라고 참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뭐 때가 됐어요 가셨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과부는요 젊은 날부터 이 남편을 잃은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남편 없는 그 자리를 자기가 채워나가며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훌륭히 키워나갔던 그런 사람들 자기를 지키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실 우리들도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옛날에는 과부의 명부가 있어서 과부 명부에 사람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과부 명부에 사람이 올라가면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을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질을 준비해서 요즘은 사회복지제도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 사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이고 이게 되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모아지면은 그런 모아진 그 물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 과부들을 돕고 과부들을 위하는데 이 물질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라에서 그죠? 뭐 연세가 들면 노인연금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혜택들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 이런 사람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교회가 사실은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날에 안 믿다가 교회 와요. 오는 이유가 뭐냐? 외로워서. 그렇잖아요. 다 외로워서 다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래서 교회가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그분의 뭐 밥, 그죠? 우리 식사하시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돌봐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뒷일까지 다 있죠. 만약 돌아가시면 초상까지도 다 교회에서 알아서 맡아서 치러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 때 이런 시스템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초대교회 이 시스템을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그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부분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과부들이나 호라비, 과부만 뭐 그렇습니까? 호라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호라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남자는 어쨌든 씩씩하게 지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런 말 없어요. 과부는 뭐예요? 아내가 없이 남자 혼자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들어가라. 이런 뜻이지만 여자는요. 여자가 무슨 돈을 버노?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노? 이렇게 딱 하면서 여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돌봐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남녀 차별입니까? 몰라요. 요즘에 이런 것들도 다 남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되게 야속한 어떤 맨날 니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꼭 이런 뉘앙스가 대단히 많이 짙게 깔려져 있어요. 참 이게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또 이런 것이 아니겠나. 나이 들어도 편히 쉴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 그죠.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집 사정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과부가 있어. 이제 우리 집에 혹은 우리 집안에 과부가 있어요. 저한테도 여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이 만약 돌아가셨다. 그죠? 저희 그 매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으니까 야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빠니까 네가 그 가족이니까 네가 네 그 동생을 돌봐라. 이런 뜻도 되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아니면 또 손주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좀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자식 혹은 손주까지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부로 있는 그런 할머니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일단은 자식이나 자손들이 그분들의 삶을 위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다 돌봐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무슨 캠페인을 벌여야 되냐면 자기 가족은 자기가 돌본다는 캠페인은 교회에서 해야 돼요. 자기 가족은 자기가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그죠? 부모님을 여러분이 잘 돌보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잘 돌볼 겁니다. 왜? 자식들은요. 보는 대로 다 하거든요. 보는 대로 해요. 보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셨어요. 진짜 호라비가 됐어요. 과부가 아니고 호라비가 됐어요. 근데 호라비가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아들이하고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남 4년대 그죠? 그 뭐 누나 집도 가보고 뭐 가보디만은 나중에 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8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고 모시고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제 자식들이 그대로 다 봤어요. 다 봤어. 다 봤. 그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인이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래 너희 할아버지가 오시게 될 텐데 뭐 그러니까 뭐 오셔도 돼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 친할아버지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애들 다 보고 다 그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와서 사는 것 뭐 이상이 없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가 니한테 나중에 공경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성경에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만약 과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계셨으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뭐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장모님 계신 그럼 장모님 또 모시고 또 사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부모도 그죠 자식도 서로가 점점 노타치 시대로 그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실한 가족의 개념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집에 부모를 모시거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그런 집들이 되라. 네? 호랍이나 과부나 부부가 같이 사실 때는 실상 우리가 그렇게 뭐 안 도와드려도 뭐 돈이나 좀 드리고 용돈을 좀 드리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홀로 계실 때는요. 내가 딱 끼고 들어와서 모시고 사는 게 그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뭐 안 맞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왜 맞느냐?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 이거는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구에 우리 유성교회 보면은 성도들이 그 부부는 다 믿어요. 다 믿고 이렇게 나오는데 안 믿는 부모님 그게 이제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둘이 붙어 있을 때는 복음이 절대 안 들어가요. 하나가 돌아가시고 한 명만 남아가 계속 살다 보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병 걸리니까 형제들이 다 아이고 뭐 요양 한번 해라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라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이 믿는 자식들이 딱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모실게. 내가 아버지를 모실게.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옆에 봐서 다 알아요. 아는데 성질이 보통 성질들이 아니에요. 일생을 예수 없이 살았거든. 성질들이요. 와, 뭐 아버지 뭐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밥상을 뒤엎을 정도니까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막 이 밥상을 뒤엎을 정도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막 자기가 원하는 반찬 안 나오면 밥 안 먹어.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팍 이런 게 있어요. 비유 다 맞춰줘. 다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극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자리에 딱 눕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귀에다가 막 계속 어쩌고 저쩌고 복음을 막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두 다리로 움직일 때는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됐다 막 그러고 이제 막 치아라 막 뭐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사람은 뭐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입에다 뭘 자꾸 쑤셔 넣어줘야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두 다리 멀쩡하고 걸어 다닐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데 딱 아파서 자리에 딱 덜누워 버리면요, 진짜 자기를 위한 자식이 누구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분별해 나가요. 그래가지고 덜누운 부모들을 구원한 것만 대단히 많아요. 우리 거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덜누워 놓고 돌봐드리면서 다 그분들 예수 믿게 하고 그래가 구원받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기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서. 지금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모, 형제,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벗어날 재간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믿지 않는 부모님 들러봤을 때 똥치워주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켜주고 이러면서 얼마 동안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 마음은 엽니다. 불신 자식들이요, 안 믿는 자식들이 그렇게 할 만한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다 어디 넣어야 돼요? 요양원에 넣잖아요. 다 요양원에 넣어요. 내가 그분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쭈물딱쭈물딱 끓여야 되는 거라.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의 희생 정신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부모 혹은 할머니,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조부모, 부모와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에 피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이 없는, 희생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데 무슨 구원의 역사를 나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믿고 있죠? 그러면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희생이 100%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요, 반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면 반반이 아니라 1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희생이 들어가면 점점점 구원의 역사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퍼센타지가 더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효를 행하는 것. 효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조부모를 모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본인 어머니가 올해 92세거든요. 92세라.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셔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어머니한테 그걸 하냐면 근 10년가량을 어머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머니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작정 기도하고 근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딸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됐다. 병원에서도 이제 다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옆구리 또 뚫어가지고 이렇게 담즙 나오는데 이제 관을 뚫어가지고 이걸 안 하면 며칠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도 많으신데 뭐 말로 뚫겠노 하면서 이제 안 뚫었거든요. 안 뚫고 가만히 놨던데 어제 퇴원했어요. 제가 어제 병원 신방 갔는데 그 전에 신방 갔을 때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걸 소통 안 시켜주면은 어머니 올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얼마란 것이 이제 며칠 상관이었어요. 얼마 못 삽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소리 제가 들었어요. 그 소리 듣고 근데 어제 신방을 딱 갔거든요. 어제 신방을 딱 갔는데
가서 우리 신방 가서 이제 그래 기도해주고 이제 올라가는데 권사님 이제 오늘 퇴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니 퇴원한다니요. 그래가지고 제 차에 모시고 이제 제 차에 모셔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모시다 들어.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꼴깍꼴깍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딸이요 얼마나 정성으로 하는지 어머니가 못 가셔. 그래 참 그래 그런 것들을 봅니다. 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영혼은 구원받고 그 딸의 지극한 정성으로 그 어머니가 참 그 마지막 때에 호강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요 진짜 저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해서 잘해요. 너무 잘.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끌어다 다 먹여요. 또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은 거 다 끌어가지고 먹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들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참 과부인데 어떤 사람이 참 과부냐? 그죠? 1번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이게 참 과부예요. 안 그래요? 여자 혼자 살아가면 남자가 옆에 있으면 막 찢고 볶아 싸워가더라도 이거는 외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꾸어난 보리자루 같아도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외로운 것은 별로 없어.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요, 일단 외로워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데 아싹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자유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세상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막 바삐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자유야.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과부 아닙니다. 외로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좀 있으면 그 말씀이 나와요. 참 과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 왜? 세상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참 과부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위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 할머니들이 밤만 되면 울울거렸어요. 밤만 되면 할매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권사님들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뭐 하러 와요? 똑같은 처지에 권사님들, 그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매들 막 쭉 모이잖아요. 막 70, 80 뭐 이런 쫙 모여가지고 서로 입하고 가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아이고 너 아들은 뭐였노? 막 내가 우리 뭐 이렇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것까지 또 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과부들이 옛날에는 뭘 했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과부들은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봐줄 수가 없어. 너무 신바람나게 잘 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돌봐주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자기 마음을 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제 마누라 없이 해방되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온천하 방법 돈 들고 돌아오면서 막 쓰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호레비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도무지 할아버지들은 와서 기도를 안 해요. 할머니들만 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곳에서 엎드려서 강구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누가 다 기도했냐면 과부 할머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과부 할머니도 오시고 호래비 할아버지도 오시고 눈은 맞지 말고 그래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여생의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승화시켜 나가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거 남편 니만 없으면 내가 막 엄청 편하게 살 텐데 절대 그죠? 여러분들 내가 편하게 살 건데 이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한 번 결혼 딱 하면 그걸로 끝이다. 한 번 결혼하면 그걸로 끝이고 두 번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번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 결혼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의 세파가 갑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갑절로.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가졌던 첫 번째 인생의 세파와 두 번째 가졌던 인생의 세파 두 번 더블로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번째는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두 번째 결혼도 해요. 근데 하면서 행복하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 원래 인생과 첫 번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이 두 개 다 온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삶을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그러면 두 번째 삶은 내가 지금 택했기 때문에 못 버리죠. 그러니까 두 개가 그대로 와서 내 삶을 두 배로 누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일락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과부인데 남편 없는데, 이제 막, 남편 없이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봄이 오면 봄놀이, 여름에는 바캉스, 가을에는 가을놀이, 단풍놀이, 겨울에는, 그죠? 눈썰매, 스키장. 이런 데 가면서 막 여자들이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빠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과부의 삶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를 잘해야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인생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인생 마무리가 잘 돼요. 실제로 잘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입으로 묻는 것, 마음으로 묻는 것 다 있습니다. 입으로 묻는 거는 실제로 말을 해요. 말을 해서 저한테 묻고요. 두 번째로는 말은 빙빙 돌리는데 그 속뜻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저는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고 가장 퀘션 마크를 찍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거였거든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귀신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고난도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그대로 내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 행동을 했는 과거의 전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과거의 전력들이 많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의 고난들로 계속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일이 심어놨던 죄의 일들이 현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의 고난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죄의 빚을 일단은 지었던 모든 죄의 빚은 일단은 다 갚고, 맞죠? 그건 뭐예요? 고난을 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적게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고난 적게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난 적게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내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죄빚이 갚아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밥 한 그릇 사준다. 이거는 죄의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먹고 육적인 것을 내한테 뭐 밥 한 그릇 사줬다. 그거는 쌤쌤이라. 사실은. 쌤쌤이가 돼버리면 절대 죄값을 못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세요. 구제를 하세요. 돌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값이 왕창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적게 돼요. 고난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뭘 하느냐면, 목사 잘 챙겨주고 잘 먹이주고 하는 거,
이거에 신경은 좀 덜 써도 돼요.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좀 덜 써도 되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옆에 누군가, 그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얼른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죗값이 빨리 상쇄되고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고난이 빨리 사라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했는데 그 칭찬을 받고 박수 받고 영광을 받아버렸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 받아먹었잖아요. 갚을 수 없는 걸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하는 거구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죄의 빛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이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요 센스 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빨리빨리 사라지게 되고 정말 해피한 은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상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면 뭔가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이래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안 줘요. 만약 100%를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50% 이하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은요, 한 번 베푼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린 바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깨끗하게 그냥 싹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뭐냐, 구질구질했을 때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사람은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을 위할 때나 뭘 할 때나 속은요, 화끈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화통하고.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탁 서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간 사람, 좋다고도 떠난 사람, 어리빙빙했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고, 온 삼배 다 있어요. 보면 저는 어리빙빙한데 전 안 가. 계속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더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열 딱 받아보고, 조금만 성질 딱 나버리면요, 팽 하면서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저 빙빙하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 1번으로 받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세상법 너무 많이 아니까 교회에서도 법복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요. 그래, 우리는 좀 어리숙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 빙시 아이가, 저 쪼다, 아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저 바보 같고, 아이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딱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지요. 그죠? 오늘은 팍 익혔다가, 내일은 팍 뒤집었다가. 이러면, 이건 한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한결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좋을 때는 언제고 싫을 때는 언제예요. 그런 마인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나 사랑을 못 받아요. 저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안 해야 돼요. 안 지킬라 하마. 그 솔직한 내용이에요. 내가 안 지킬라 그러면 절대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래 할게 했으면, 말해놓고 실수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뭐 하나 또 사건 또 사고 하나 또 저질러.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사람은요, 자기 말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말한, 자기 속으로 한 말도 못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그런 법,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죄가 꽉 채워져. 여러분들, 죄의 빚을 갚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일생을 갚아도 죄의 빚 갚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이 죄의 빚을 갚아야지만 여러분이 자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빚보다 죄의 빚을, 그죠? 여러분들 빨리 갚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뭐래. 목사님, 만약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돼요? 예? 이 세상 끝났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빚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빚이라는 거는요, 삶의 무게예요.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받는 빚들은 있어요. 그런 건 져도 돼요. 사랑이니까.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인데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진 빚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진 빚. 근데 그런 빚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줘요. 그는 훈련의 도구로서 그 빚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닌 들림받아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빚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갚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다 갚아야 돼요. 확실하게 다 갚아야 돼요. 요즘에는요, 파산도 있고 회생도 있고 막 있죠. 있어요. 근데 저는 빚을 갚는 자가 되라. 즉 원금이라도 갚는 자가 되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쓴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가는 믿음과 마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정당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복 있는 거예요. 정당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면 갚아라. 이거예요. 갚을 때까지 쉬지 마시고 다 갚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빚을 갚으세요. TV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 연예인 한 명이 나오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래가 빚을 막 수십억을 졌대. 그래가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갚는데 그래도 또 돈이 막 하여튼 엄청나게 돈이 막 수억이 그래 남았는가 봐요. 그걸 자기가 일하면서 월급 나오면 갚고 월급 나오면 갚고 빚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빚을 다 하다가 얼마 전에 다 갚았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됐다. 사고가 됐다. 딱 세상도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방송 출연이 훨씬 더 많아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이 뭐냐면 절대 빚지지 마라. 빚지면 갚아라. 이거는 기본이다. 이 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본은 딱 가지고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해도 갚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갚으세요. 왜?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죄빚도 갚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발걸음을 딱 딛는 이 발걸음에 대하여 절대 이 부분에 대하여 작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줘요.
복을 준다고요. 제가 교회에 빛을 엄청 많이 줬었거든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줬어요. 무진장이 많이 줬어요. 은행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가기 위해서 그 빛을 엄청 많이 줬었거든요. 제 개인 빛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빛들을 저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한 내용으로 그런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갚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돌려막기 천재. 돌려막기도 많이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빚진 것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 있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빚지는 날 동안 빚지는 날들이 다 제 죄빚을 갚는 날들이었고 저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시간들을 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딱 때가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빚들을 다 갚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뭐냐면 두 가지 감사인데 하나는 제가 제 임의로 빚을 진 건 없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제가 빚을 졌는데 그 많은 빚의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고통을 하고 아파했지만 그게 다 제 개인 빚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남았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수년을 고통하면서 살아오면서 제 심령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제 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연단, 훈련의 날들이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땅에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집을 샀는데 은행빚으로 집을 샀어요. 그 집이 내 집입니까? 은행집입니까? 은행집입니다. 내 집 아닙니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바닥에 건저당 설정은 누가 해놨어요? 은행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내가 몸은 얹혀 살지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 진짜 내 집은 뭐냐면 빛이 없어야 진정한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졌다 해도 괜찮아요. 빛을 져도 괜찮은데 그 빛이 뭐냐?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이 물질의 세상을 초월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심령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연단, 훈련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빛 없는 자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거세고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빛 많이 져봤죠? 그리고 빛도 한번 없애봤죠? 그러니까 이 속에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빚져서 제가 탓하는 것도 아니고 빚 안 졌기 때문에 당신 훌륭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그 많은 것들이 그죠? 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얽혀 있거나 아니면 수많은 물질 속에 얽혀 있거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초월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마음을 자유케 하는데 다 사용되는 하나의 훈련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빚져도 당당하고 온갖 일 속에 있어도 당당하라. 그리고 왜 당당하냐면 내가 빚쟁이기 때문에 당당하란 말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빚진 것 때문에 위축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축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깨닫는 자인지 안 깨닫는 자인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그냥 옵니까? 절대 그냥 오는 고난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씩 깨달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사실은 깨닫게 돼요. 실상은. 자,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라. 막 놀러 다니고 막 이제 캔세라 좋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뭐가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아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고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었단 말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노새 젊어서 노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노새 젊어서 늙고 나면 못 노나니 얼씨고 절씨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른들 모여서 기축 와가지고 있잖아. 개축 와가 막 두드리면서 젓가락 장단 막 두드려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다. 옆에서 막 가만히 들었어. 근데 그 기억에 늙고 나면 못 노나니 젊어서 실컷 놀자 했는데 이게 다 마귀 사상들이더라고. 아, 그렇네. 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흐름들이 다 뭐냐? 늙어서 무릎 아파서 못 놀지 말고 젊어서 많이 놀아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 안 사고 뭐 돈 안 모으고 어디로 가요? 해외여행 가고. 그죠? 뭐 가면 옛날에 우리 바로 옆에 일본 가는 것도요. 저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가고 뭐 중국 가고 여행은 외국 여행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알았어요. 어느 날부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카드로 여행을 가고 빛으로 여행을 가고. 슬프잖아요. 젊어서 놀고 늙으면 잘 못 노니까 그게 다 뭐냐? 다 마귀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왜 못 노는 것에 대한 한탄이 있고 왜 내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한 한탄들로만 가득 차 있느냐. 그런 데서 좀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냐. 지금 과부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과부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을 배워란 말이에요. 일락을 즐거워하고 일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도 비워요.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큼 살았다고 그렇게 주님 저는 죽도록 충성했어요. 뭐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단지 주 앞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저도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두 다리 착 뻗고 그냥 다 안 가도 괜찮아요. 저는 어디 가는 거 진짜 싫어해요. 방에서 탁 넘어서 그냥 이쪽으로 한번 탁 뒹굴다가 이쪽으로 한번 탁 뒹굴다가 진짜 그래가지고 좀 얼마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왜냐하면 너무 뒤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힘들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속에서 단내가 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속이 힘든 거라. 육체가 힘든 건 두 번째예요. 속이 힘든 것이 막 올라요.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간섭 안 받고 아무 터치 안 받고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뭐 신방도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누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막 까톡 맨날 까톡 그리거든요. 그러면 까톡 좀 안 받으면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일상의 모든 삶으로부터 그냥 확 자유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죠?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대단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가졌더라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스스로 힐링하는 게 옛날에 저는 산에 가는 것도 좋아했고 바다 가는 것도 좋아했고 오면서 보니까 파락파락 그죠? 어제 그 포항에 이제 우리 한동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파릇파릇한 게 저 탁 내려가지고 탁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올라가. 왜? 시간이 없어. 포항 가야 되거든요. 근데 포항 갔어요. 가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좋은 나무와 세상에 좋은 꽃과 세상에 좋은 풀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사람의 이 마음에 뭘 가지냐가 중요하네. 내가 저 푸른 나무를 보고 들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세상에 좋은 자연의 삼라만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의 힐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힐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삶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내 영혼의 힐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인생은 힐링이 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습니까? 자, 가정적 열매, 교회적 열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열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여러분들은 마음의 힐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힐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열매가 맺어지면 무조건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모든 병듦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 속에 힐링되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 열매. 하나님과 나와 개인.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놨어. 이거에도 힐링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해도 힐링이 돼요. 하지만 100%는 안 돼요. 그러나 진정 100%를 원하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온전한 열매 하나를 맺혀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가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텨나가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데 안 돌봐.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과부가 있는데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돌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는요, 특별히 더 잘 돌봐야 되고, 예수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특별히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불신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과거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야, 완전히 선한 FM이네. 그죠? 요런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나그네, 발을 씻기며 구제하며 이게 다 뭐예요?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제는 두 가지 구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구제는 육을 위해 주는 구제가 있고요. 두 번째 구제는 영혼을 위하는 구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먹고 살만 해도 영혼이 노숙자인 사람이 많아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이래저래 헤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착시키는 일을 했다? 그 사람은 영적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는 참된, 그죠? 너는 진짜 진정한 과부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돌봐주시는 사람이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과부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호렙이 과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되면 과부도 되고 어느 날 되면 호렙이도 되는 거예요. 둘이 뭐 동시에 죽으면 괜찮겠지만 둘이 동시에 죽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아까 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돌아가시소 감식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죽으라 하니 참 그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내 죽고 그 다음날 내보고 돌아가래요. 어쨌든 내 죽고는 사기 싫다는 뜻이니까 기분은 살짝 좋았는데 그래 뭐 어쨌든 뭐 그죠? 그러니까 내보다 당신이 이때 하루라도 더 살아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 과부는 안 되겠네 싶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건 모르지. 그래 사람 인생인 게 뭐 해야 될지 왜 합니까? 뭐 호레비가 되든 과부가 되든 어쨌든 누가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성경의 뜻대로 살아온 자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말년을요, 사랑받는 말년이 되려면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신 분들은
아무도 안 돌봐줘도 교회에서 돌봐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돌봐줄,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고하게 그걸 돌봐드릴 겁니다. 저 우리 여성교회도 우리 할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혼자, 근데 혼자는 다름없어요. 뭐 그 할머니는요, 아무도 자기 혼자서 막 진짜 욕제 할머니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할머니예요. 그 욕제 할머니 식당,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국밥 팔고 막 이래 가지고 식당 하면서 욕제 할머니 있잖아요. 욕 잘합니다. 시작하면 막 끝도 없어요. 그 진짜 할머니. 근데 우리 그제 뭐 저한테야 뭐 욕을 쓸 일이 없으니까 뭐 욕을 안 쓰지만 나쁜 놈들 뭐 좀 대도 안 한 것들 있으면 막 욕을 하는데 막 끝내줬답니다. 그래 전설적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불교를 믿다가 어느날 자기 아들 때문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됐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왔어. 그래 교회 와서 흘러흘러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 저희 교회 왔어. 왔는데 그 할머니가 부탁을 해요. 뭐냐면은 내가 죽거든 강사. 내가 죽거든 나의 장례를 좀 이렇게 치러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건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과부거든요. 창가부라. 창가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창가부까지는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창가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해달라 그런 거 우리 잘합니다. 뭐 그거 뭐 해가지고 초상 치러드는데 뭐 그거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초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여생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요 교회의 돌봄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잘 뿌려놔야 나중에 교회 돌봄을 받아요. 나중 돼가지고 잘 뿌려놓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교회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들고 했을 때 교회가 여러분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평상시 여러분의 삶이 덕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히 그거 할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뭐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그런 마인드를 저는 갖고 있거든요.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홀로 외로워서 진짜 독거노인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그런 건 안 만들어 드려요. 독거노인 되기 전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사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마음이에요. 왜? 마지막 여생을 안나와 같이 여러분이 안나와 같이 교회에서 과부된 지 84년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안나의 모습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으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된다. 그죠? 남자들은 시므온 같은 여인들은 안나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여생을 성전에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얘기가 가장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절대 교회는 여러분 성도를 안 버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리고 위합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젊은 것들은 왜 거절하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꾸 시집을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불신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불신결혼. 그래서 불신결혼을 딱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믿었는데 믿다가 그죠? 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재혼이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다가 난 남자가 필요해. 그래서 남자 찾는데 믿는 남자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신의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그 불신의 남자가 예수 믿도록 합니까?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아이고 뭐 예수가 뭐 대수냐. 나는 그냥 뭐 이 남자하고 마지막 여생 잘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갚아나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알게 되었잖아요. 지금부터는 똑바른 정신과 똑바른 마음들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요, 주님이 탓을 해도 적게 해요. 왜? 너는 몰랐다. 네가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모르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게 맞는데 고난을 통해서 너는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그 고난이 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죠?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은 과부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과부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과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런 남자도 여자도 영적인 과부처럼. 그러면요, 내가 정말 과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 원통함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확 아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 남편이 있어도 과부같이, 아내가 있어도 호레비같이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예요. 다 과부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 왜?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구하는 자. 근데 이런 심정을 가지라고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고 없고에 상관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세요. 처녀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그 여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 자기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살아야 되는 거라. 뼈를 묻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거하고 안 낳은 거의 차이가 성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은 자는 처녀와 같이 자기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거. 그러나 자식을 낳았으면 그 집에 뼈를 묻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젊은 과부든 나이가 든 과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이게 대단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밥 안 먹고 남의 집에서 밥 먹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기 집에서 안 먹고 그저 내 너희 집에 간대 하니까 점심때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밥 한 술 먹고 게을러 그냥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일주일 투어하는 거예요. 그거 딱 투어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아이고 뭐 오늘은 어디 갈 데도 없네. 그러면 뭐 라면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냥 밥 한 술 먹고 뭐 찬물에 그냥 밥을 찬물에 말아가지고 먹고 뭐 이러고 끝나는 게으름.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은 망령된 말들, 편파적인 말들, 막 이 사람 말을 여기 가서 하고 여 말을 여기 가서 하면서 막 말들을 막 해잡아. 큰 말꼬리에 말꼬리를 잡고 막 온갖 말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진짜 그런다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남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소리를 딱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뭐라고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들 남에 대해서 잘못된 소리를 지적하는 소리든 잘못된 소리든 책망해서 뭔 소리든 남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다 사탄이에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허물이 보여도 감춰주고 숨겨주라 하는 게 성경인데 오히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면요 1대1로 딱 가가지고 일로 한번 와보있어 하면서 같이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아니 이건 이래 되고 이래 됐으니까 당신 회개하시오. 잘못됐으니까 고치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기라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 이런 과부들이 뭐 여자들 뭐 아니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영혼의 병이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더라도 오래 있지 마세요. 센스가 뭐냐면 그 집에서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붙어가지고 뭐 철없이 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쌈박하게 만나서 할 얘기하고 또 본론하고 딱 했으면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끊고 그렇게 딱 헤어지면 돼요.
근데 오래 있고 오래 만나다 보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남도 즐겁고 유쾌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 험하면 절대 즐겁고 유쾌한 만남이 안 돼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험담을 해요.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렇네요. 아우, 그렇네요. 이렇지. 근데 또 와서 또 해. 그럼, 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가면서 막 또 해줘. 세 번째 와서 또 그러면요. 이 사람 진짜 내 만나야 되나.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그런데 목회자니까. 또 만나야 되겠나. 이러면 좀 곤란하지. 그 사람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이 사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 사람을 밀어내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인생 속에서 자꾸 밀려나오는 인생은 왜 그런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왜 밀려나오겠어요? 하나는 기도만 안 하고 누구 붙들고 자기 인생 한탄이나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시겠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는 기도는 안 하고 네 인생 한탄만 하고 살아가니 니도 내한테서 밀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입도 꺼내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롱런, 은혜로운 롱런이 돼요. 은혜로운 롱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선행이든 악행이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요. 밝혀주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나님께 다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어서 과부된 여자는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서, 이런 뜻이에요. 다스려서, 과부가 돼가지고 시집을 가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서 대적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요, 이 교회의 규범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그런 규범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겨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들 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서 살아라. 웬만하면 혼자서 살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생사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은 이런 게 다반사거든요. 다반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 결혼한 그 사람들하고는 부부같이 살지 말고 남매같이 사는 이 삶을 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부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남매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혼돈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7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